차동엽 신부님의 용서라는 시를 소개해 드린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에서 칼리지브란의 죄와 벌이라는 부분을 신부님께서 인용한 부분을 제가 차동엽 신부님의 용서라는 시로 착각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동엽 신부님께서 용서라는 그 내용으로 잊혀진 질문들 안에, 그리고 설교 말씀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조금 제가 프린트로 뽑아왔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이제 다른 내용들, 우리가 용서라는 거하고 관련되어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편집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어느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되기는커녕 증세가 자꾸만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지만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조용히 일어나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수술 준비를 도왔던 의사입니다. 마취 상태에 있던 선생님께 제가 그만 심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못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나 이나 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진실한 의사를 만났다는 것이 제게 행복입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환자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굳이 귀담아 듣지 않아도 우리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상처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용서라는 절차를 통하여 소멸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지를 드러내주는 예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미덕일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중간 다리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아주 큰 주제이죠. 수행에서도 큰 주제일 수 있고 삶에서도 큰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많은 사람이 용서를 일생의 숙제로 안고 살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이미 용서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살아났다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내용의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자신과 관계된 일에서는 하찮은 것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나치치하의 호된 학정을 겪은 일본 독일인 헬무트 틸리케는 나치 정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일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좋아. 상대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고 싸움을 끝내자. 우리는 용서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양쪽 모두 저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짓으로 무슨 신호라도 보내지 않는지, 상대의 미안함의 표시가 있는지를 눈을 굴리며 찾는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은 것이다.
자, 우리도 상대방의 공식적인 사과 전에는 절대라는 그 보복의 심리, 그것 때문에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이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이 이번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아니면은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죠. 이제 뭐 이런 일들 많죠. 여기에서 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전도연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려고 찾아갔는데 이미 하느님한테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살인범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연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유의 용서, 또 달라이라마의 용서라는 책도 아주 유명하죠. 달라이라마 존자는 용서로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정신적인 지주이자 또 사람들한테 많은 감명을 일으키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책에서 자주 반복된 내용이 용서라는 책에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힘으로 억압하고 그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제 이런 말이 그 책의 주요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그 용서라는 이제 뭐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한 상처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도 그만큼 당해야 돼요. 이런 용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안내한다고 그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약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 계속 품고 살면 누가 잠을 못 잡니까?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누가 병에 걸립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이제 누가 일찍 죽습니까? 그건 역시 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놈이 좋아합니다. 딱 계산이 나오니까 용서를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놈에겐 아무 득도 되지 않으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행복이 솟아요. 라는 내용의 이제 그 용서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존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분노와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어떤 철학적인 사유, 신앙적인 사유, 도덕 윤리적인 사유, 그리고 어떤 선업, 복업, 복된 생각, 이런 사유로도 다 맞는 말씀이시고 이제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겠죠. 저는 저희 회원 중에서 아주 강렬한 기억에 이 용서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회원이 있어요. 그분이 미워하는 대상이 지옥에 간다면 내가 기꺼이 지옥에 가겠다라는 심정이시더라고요. 너무나 강렬한 고백이어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분노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조금 뭐 가벼운 정도라면 아유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의미로 그 상대방을 놓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이 고통받는 꼴을 보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악마와 거래를 해야 된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런 분한테 내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 진짜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어떤 영적인 소양이 부족해서겠죠. 그런데 그때 그분 얘기를 한참 듣고 원장님은 뭐 할 말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인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이치가 선업과 악업, 이런 어떤 업성을 가지고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것이 유전문이라는 그 업성을 증보하면서 계속 뭐 사과씨가 퍼뜨려진 밭에 계속 사과가 자라듯이 그렇게 인과적으로 계속해서 증보하는 방식이죠. 환멸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이에요. 사라져가는 것이죠. 인과적인. 그래서 둘 다 유전문도 선업과 악업이 있고, 환멸문으로 들어간 존재도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뭐 차이에 둘은? 아성의 차이예요. 그렇죠? 나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증보되는 것이고, 나라는 게 없어서 증보될 때가 없으니까 그 현상으로는 선업이다 악업이다 우리가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행위를 받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딱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유전문에 있는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고통, 그 기쁨을 계속 받는 것이죠. 기쁨은 복진 타락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고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죄성, 그러니까는 카르마, 이거는 깊은 산속,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가 숨는다 해도 그 죄성은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잉태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늘 안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그걸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사고 안에는 약간 상계, 동량거래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계가 쉽죠. 세상에서 내가 50원 줄 거 있고 너한테 50원 받을 거 있으면 줬다 치고 받았다 치고 없는 걸로 치자 이런 식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줄 거 있는데 너한테 또 받을 것이 있잖아. 그럼 그거 제하고 돌려다오. 뭐 이런 것을 다 상계라고 하잖아요. 서로 상호 계산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업도 상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업은 상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업이 50만큼 있고 악업이 50만큼 있어. 상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마음에는 이 어떤 물질의 동질, 동량, 동형, 동가치 이런 걸로 상계를 하기 때문에 업도 상계가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업은 선업대로 익어가고 악업대로 익어가요. 이숙식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열매의 인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익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받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성인이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뭐 지렁이를 밟아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뭘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가슴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이숙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에 따라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이 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다 다르게 익어가는 것이지 상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껏 미워하시라. 그렇지만은 당신이 그를 용서하기 위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마음껏 미워해라.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것은, 당신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부분, 그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자신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왜 그때 용기 내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 사람만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깨끗하게 그 사람만 미워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몫만큼은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고, 어떤 나쁜 일, 좋은 일은 다 다르게 익어가기 때문에 상계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용서를 한다 해도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내가 용서해 줘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겠지라는 것은 내 기대고 나의 염려고, 그 사람의 악업은 그 사람의 이숙식으로 익어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 마음 편안해지고 내가 용서 안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계되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 어떤 업성에 따른 고통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고통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상계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내 분노, 화를 다스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분노가 계속 나오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면 더 분노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물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브라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만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뭐 이웃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 선물을 내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누구 거냐? 선물을 준 사람 거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 거냐? 내 거다.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왔는데 그 쓰레기를 받으면 그 쓰레기는 누구 거냐? 내 거다. 쓰레기를 안 받으면 누구 거냐? 그 사람 거다. 그러면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선택이냐? 나의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비유시죠. 그러니까 그 용서의 관점에서 이 선물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 어떨 것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선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감정, 그 사람의 익어가는 그 업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것이냐예요. 볼 것이냐.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의 업식을 다 풀어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럴 능력이 본인은 안 됩니다. 다행이죠. 그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상황에선 불행이죠. 그러니까 다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내가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가 주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인가, 그가 주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자율적인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나 자율적이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잘 보이는 삶만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부처님은 자율적인 인간, 그리고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맞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행적인 관점에서의 용서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용서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세상적인 용서는 좀 선한 인간,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어떤 완성체의 인간, 모범이 되는 인간, 봉헌적인 인간, 어떤 덕성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인간, 뭐 이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도덕 교과서 같은 인간. 우리의 마음은 참 나약합니다. 경험 매일매일 하시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금방 햇살 앞에 눈처럼 녹아버리고 그런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약한 마음으로 뭐 얼마나 그렇게 굳세고 굳건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나약한 채로 살아도 좋으려면은 여기 안에서 수행적인 관점은 내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인간을 상정하는 것보다는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것이 훨씬 더 나의 고통에 대해서 장차 바른 안목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뭐 지옥에 가면 나도 같이 지옥에 가겠다 정도의 분노를 가진 증오는 해본 적은 없긴 한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풀려날 때가 언젠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증오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 애정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같이 사라져야 정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 그 악순환, 알고리즘 같이 뭐 유튜브 보면 계속 비슷한 환경 되면 막 띄워주잖아요, 영상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으면 자꾸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러면서 더 고통받죠.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줄만 알지만 그 안에 뭐 헛된 희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언젠가 뉘우칠 거다, 나의 기대들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맺혀있던 마음이 풀려나지는 것을 보면은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풀어나는 것 외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희망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풀려져야 다 같이 그냥, 그래서 뭐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널 용서해서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다정하게 지내고 막 둘도 없는 사이로 지내고, 그것은 좀 가식같이 느껴지고, 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싫은 사람은 여전히 불편한데 뭐가 없어요? 민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정하게 지낼 필요는 못 느끼겠어요. 하지만 상황이 되면 뭐 불편하게 어색하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죠. 하지만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같이 있으면 유쾌한 사람하고 있고 싶겠죠. 그런 정도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조용히 고요히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내 상념을 일으키거나 문득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올라서 분노에 차고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가볍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애틋하고 연민에 가득 차고 막 그렇다고 어떤 분은 하시던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냐?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나의 몫만큼, 내가 너에게 지어놨던 내 환상만큼이기 때문에 너의 고통은, 그리고 너의 그 인과는, 너의 행위에 걸려있는 그 고통과 마음은 너의 몫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몫들이 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늪이라면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마음이 그냥 벗어난 거 정도, 그래서 내 갈 길을 가는 정도지, 그 수렁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연민하고 뭐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큰 마음 중에 하나 자기 의로 삼죠. 내가 저러저러한데 큰 마음을 해서 어떻게 했어 라는 자기 의가 아주 또 교만이 자라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이다, 도덕적으로 이상화된 인간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가 자유롭다고는 안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억압된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상화된 인간, 숭배의 대상, 완성된 인간체, 그런 사람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나 갈증이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해지고 담백해지고 내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나의 몫만큼을 내가 짊어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용서라는 말의 한자를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받아들이고 수호하고 수용하는 의미의 용과 헤아려서 이해하는 마음에 서가 더해진 게 용서라고 해요. 이 한자로는 그 용자가 얼굴 용자죠. 용모, 단장 할 때 용자고, 서자는 용서할 서, 노연할 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셨네요. 그리고 영어의 용서는 forgive라고 그래서 for는 위하다, give는 주다. 그래서 무조건 거저 베푸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라고 하시네요.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푸는 것이 용서다. 업식에 걸리고 나의 고통에 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에 걸리고 이렇게 우리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나가자고 하면은 이런 마음 거저 무조건적이고 거저 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수행적인 접근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죠. 자, 여기에서 거듭 말하지만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 본인을 해칩니다. 용서의 길을 몰라서 화병이 들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독한 미움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존 홉킨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5세 이전에 심장병에 발병할 확률이 3배나 높고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5배나 높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신약에서 사용하는 용서라는 단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며 딱지가 않게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입니다.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을 때 스스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통제권을 타인, 즉 원수에게 내어주고서 자기 자신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 입은 상처에다 미움의 속박까지 당하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좋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 관계에서 고통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몰라서 이런 어떤 좋은 말들을 몰라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안내하는 입장에서 모르면 어떤 책에서 그럽디다, 어떤 성인이 그럽디다, 어떤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면서 어떤 좋은 말들을 한보따리 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괴롭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다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서 문제는 거잖아요. 안 돼서. 그렇게 안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행적인 관점에서 저는, 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거든요. 그 괴로우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괴로움.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더 힘이 많이 가요?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쵸? 거의 90% 이상이에요. 어떻게든지 용서해 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원인은 뭐예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괴로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직면하는 거, 그 괴로움을 직면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무수한 원망과 자책의 그림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 물결들이 만들어낸 문이라고 해야 될까, 상처나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 안에. 그리고 결국은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의 미움이고 나에 대한 자책이고 나 자신에 대한 부정감이고 결국 나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로 말미암아 생겼겠죠. 하지만은 그 조건이 맞닥뜨려서 열매를 맺고 또다시 씨앗이 돼서 싹이 터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무수한 세월 동안 그것이 반복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만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번성시키고 키워내고 확장시키고 자라게 한 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화살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라고 말씀드리고 들어라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도대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있는 그대로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고통을 수년간 느끼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해결이 안 되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통을 나는 느끼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행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 들어가서 스토리를 짜고 있는 것이에요. 스토리. 그러니까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통을 직면하면 왜 해결이 안 돼요? 고통스러운데 누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뜨거우면 손을 바로 뗄 것이고 힘들면 쉬어갈 것이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고통을 수년간 느끼는데 그 고통을 해결을 못하냔 말이에요.
나는 고통을 느낀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하는 건 뭐예요? 스토리 속의 주인공 연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라는 것은 그 느낌이라는 것은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일어나잖아요. 고통이 저절로. 배고프다는 느낌이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목마르다는 거 저절로 올라오지 않아요? 저절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거지 내가 이 느낌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느낌은 어떻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그 느낌 속에 느낌을 더 잘 알아차리고 느낌을 더 섬세하게 알고 느낌을 더 뭐 어떻게 하고 그거 보면 제가 지금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어떤 공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시구나.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뭔가 의식이 확장되셔가지고 저분이 그렇구나. 왜요? 모든 것은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드러나 있거든요. 드러내는 걸 보면 되잖아요. 느껴지는 걸 느끼면 되고 들리는 걸 들으면 되고 보이는 걸 그냥 보면 되는데 느껴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났어요. 화가 나는구나. 슬픔이 올라오는구나. 외롭구나. 뭐 차구나 덥구나 뜨겁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건데 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을 느껴야지 내가 이 느낌을 조작해갖고 만드는 것은 뭐예요? 저절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토리 짜고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각적으로 지금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만들고 동일시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노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끼라, 보라, 들으라.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느 시점밖에 없어요. 과거로 가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혹시? 미래로 가서? 아니요. 현재 일어나는 것밖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느껴지는 것을 느끼라는 거지. 근데 스토리로 들어가서 느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그 고통을 직면했는데 왜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느냐. 이 말에서 뭐예요? 듣는 순간 어때요? 그분이 느낀 수년간의 고통은 진실된 고통이 아니라 일어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이야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굴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무슨 대서사시를 쓰면서 그 안에 눌러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세월이 갈수록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고통인지 기쁨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느끼고 보고 들으면 사라지죠. 시간이 좀 걸려요. 견뎌내야죠. 지금 이 순간을. 한두 번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반드시 뭐라 소멸시키는 인과로 가는 것은 맞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자,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현실이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스토리 짜는 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은 해결할 수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어요? 뭐 도둑한테 돈을 뺏겼어. 그 돈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뺏긴 돈. 꿈속에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 그 나를 때린 그 폭행범 어떻게 때려줄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 돈 어떻게 보존하실 거예요? 환상에 안고 있는 것은 뭐예요? 꿈꿀 때는 진실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요? 우리의 의식의 본체는 뭐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하다고 믿지만 이 유상이라는 게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환상 안에서만 존재해요. 이 무상의 존재는 모든 것으로 놔두지만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아요. 움직이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움직임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일읍일양으로 계속 윤력 활동을 하지만 어때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지만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가만히 눌러 앉아가지고 고요하고 충만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이 환상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복이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업이 나빠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인 자체가 허상을 뿌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용서라는 말에서 아주 조금 유명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와 클린턴의 이야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린턴이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취임식에 대통령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대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지요. 아주 오랫동안이요. 그러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걸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만은 내주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클린턴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 마음속에서 다시 증오가 솟아오르지 않던가요? 그랬지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가두었다.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계속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털어버렸죠. 템프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취임식 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불우나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눈 감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외계층이나 서민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의 편중과 착취, 인권을 유리하는 고문과 학대, 수많은 고아들을 양산하고 죄 없는 양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력과 테러, 전쟁 등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거나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자, 용서 화해에서 조금 이제 어떤 뭐 내가 지옥에까지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는 뭐 척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나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이해되고 연민스럽고, 물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자기 애 아니면 자기 만족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어떤 조금 높이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저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선의로운 인간이겠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분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껴서는 안 돼요, 본인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겐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